2026년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또 주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신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이 주일에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라는 이 세상의 방주에 모여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만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며 주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을 부름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다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다 성인이고 우리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큰 유다 땅을 점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이를 비교하면 나이를 비교할 수 없죠. 어리죠, 어리. 청년도 아니라 아주 유아입니다, 유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는 의미가 단어적인 우리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라클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고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청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적으로 꼰대가 되고 영적으로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청년이에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벽이 스며든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시오.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늘을 주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은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합니다.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 주를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제가 이 찬양하면 옛날에 경배와 찬양학교 12기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하세반 성교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오늘의 교회 경배 찬양 예배를 목요일마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일이네요. 그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다 나왔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앉아있는 청년들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성인이 돼 있어요. 각자 위치에서. 또 어떤 청년들은 저와 같이 일찍 선교사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재는 거 없이 우리가 뭘 알겠어요.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처음에 99년도에 저랑 제 아내는 선교지 인도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알았다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그 고생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갔다는 정답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내 목숨까지, 이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니에요? 순교하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다 나갔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쫓겨 살면서 나의 부르심을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쫓겨 살지 않나.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을, 나에게 준 첫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이 전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양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본정량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저에게 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니 정말 공무원이었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치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이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두겠다같이 내 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내게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김현수 공사님 나오셔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올 한 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아버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리는 능력으로 아버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한 이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든 필요들을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한 아버지 어성경 공부 아버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아버지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도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맡겨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좀 잘못 기재되는데요.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오늘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늘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남은 자의 비밀.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부터 또 계시록까지 일맥통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단어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말씀의 홍수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남은 자는 이 방주에 남은 이 노아의 식구밖에 없는 겁니다. 홍수 이때의 당시 상황이 한번 시대적으로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라는 상황. 성경의 많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인 그런 언어로 좀 읽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몇천 전으로 돌아가서 이 방주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막 계속 내리고 이 방주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늑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지금 비로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은 이 방주가 뜰 정도로 비가 내리는데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홍수의 그런 사건이 단지 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러한 위기, 정말 홍수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은 우리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지역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나라의 위기도 있었고, 또한 개인적인 이 홍수의 상황을 겪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홍수가 단지 노아 시대 때는 온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던 그런 홍수였다면, 지금의 홍수는, 이 말세 때 지금 있는 홍수는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진리의 상대주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진리의 상대주의로 점철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물질 세계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죽고 물질이 싹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이 쓰나미 같은 홍수들이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다른 비유로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방주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대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방주가 썩었네, 방주가 타락했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끗합니까? 아니요, 다 깨끗하지 않아요. 방주 안이 쾌적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축 그 외양간에만 가도 그 소똥 냄새, 닭똥 냄새가 되게 지독한데 그 방주 안에 있는 게 쾌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냄새가 지독했을 겁니다. 분명히. 온갖 동물이 있는데 뭐 배설을 안 합니까? 다 배설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방주이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이 물밀듯 쓰나미같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홍수로 물로 덮어버린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사회에, 이 현대사회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냄새납니다. 안에 냄새날 수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방주이냐?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개척하면서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이번 주에 지오 세미나 때도 했는데, 목사는 셧더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셧더맨이에요, 셧더맨. 큰 교회는 셔터 올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될지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목사는 셧더맨이에요, 셧더맨. 셔터 열고 들어가서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 오면 맞아드리고. 근데 아무리 큰 교회를, 그 교회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상이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이 헛말합니까? 사람은 헛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헛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갖 사람은 냄새나고 지저분할 수 있어도 교회는 이 마지막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다 멸망해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근데 박해 받을수록 어땠습니까? 점점 더 퍼져나가요. 점점 더 퍼져나가죠. 교회가 점점 더 강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건 내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내 교회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교회구나. 사람이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지금 이 시대 구원의 방주라고 단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사로서 선교센터하고 그랬을 때는 선교센터도 구원의 방주지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도 또 무용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모인 교회는 정말 달라요. 이게 마지막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기쁘기도 하고. 왜 불편하냐? 맨날 말씀 보자고 그러고, 맨날 기도하자고 그러고, 맨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와서 모여서 나누라고 그러고, 불편해요. 그렇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고 떡이 생기는 거, 떡 생깁니다. 주일날 오면 우리 맛있는 점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불편해요.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오늘 아침 오면서도 제 아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GO 세미나, 코칭 세미나를 했거든요. 우리 상홍지도 같이 참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상홍지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코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뭐든지 할 때. 두렵지 않대요. 어려운 것도. 근데 왜 두렵지 않았냐면, 제가 얘기해줬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지. 근데 그게 몇 년이겠어. 이게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충명도 떨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명답을 얘기했죠. 내가 없었으면 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주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근본이에요. 혼자 잘난 것 같지만,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혼자 잘난 것 같지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세상도 일을 할 수 있고,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왜냐면 아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남편의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게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정체성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가정이 서로 한편이 되고 하나가 되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후경제. 이 싱글하기 때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겨내신 거예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진리를 반대하고 이 세상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성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 공동체에서 내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나누고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뭐 에너지 공급받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힘을 받냐면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돈 벌어서 돈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위치를 줬기 때문에 내 직위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직위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홍수 보이지 않는 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서로가 더 많이 소통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안 하더라고요. 소통을 안 해요. 유튜버를 이렇게 방송으로 막 하면 얘기 하루 종일 해요. 근데 딱 없어지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얘기를 못 해요. 사람과 대인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수 중에 고립감을 느끼는 게 바로 요즘 현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점점 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죠. 방콕에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왜요? 유류 가격이 점점 오르고 환율이 점점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슷해요. 지금 가격들이 점점 많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점점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홍수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이 방주안이 평안하지 않아요. 크루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방주안에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나가서 헤엄치는 게 더 편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내가 헤엄 좀 치니까 나가서 방주 안에 냄새나고 깝깝해 멀미나 편하지 않아. 이거 크루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루즈 타보지 않았지만 크루즈 엄청 크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웬만한 파도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침몰하더라고. 그래서 겁나긴 하는데 그래서 크루즈는 안락하잖아요. 그런데도 크루즈 그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일주일 갔다 나오면 답답하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그랬듯이 방주는 이 세상의 구원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안락한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내가 선택해서 인내하고 수동적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방주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남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레임마라는 단어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남은 자라는 쉐아르 또 레임마라는 그런 단어는 이 구루터기를 얘기해요. 구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딱 베고 나면 뿌리까지 안 베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구루터기를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로 얘기하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내 스스로 서바이벌이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랑 서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서바이벌은 자기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해서 서바이벌을 또 할 수 있어요. 남은 자는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선택받아서 남겨진 자예요. 남은 자가 남겨진 자가 어떠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에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남은 자예요? 혹시 노아는 120년 동안 나무를 패고 졌기 때문에 스스로 남은 자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120년 동안의 인생을 보면 스스로도 절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내가 선택받아서 남겨진 자. 그때 당시 그런 홍수가 뭐가 있습니까? 홍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창조과학에도 밝혀지는데 온 세상이 뭐 비도 잘 안 내리고 온화하고
이 하늘 그 산에다가 방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어디냐 지금 이 하늘에 이 또 하나의 물의 이 외벽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그렇게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이 홍수 이전의 시대는. 근데 배를 산에서 짓는다? 비가 내릴 거다? 그런 비 자체도 없던 시대고 그런 홍수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해 안 되게 산 사람이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조롱가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자체도 내가 서바이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남겨진 자라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별됐다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선교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교제의 교회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최전방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소개할 때, 저희 친구 목사들한테 소개할 때, 야, 내가 지금 최전방 교회에 있어. 최전방에, 가장 최전방의 캠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열방에 사역을 하려면 나를 통해서 해야지. 직접 하면 위험해. 문화도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같이 협력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늘 하거든요. 그저께도 제안을 했어요, 제 친구한테.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하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밖에 발라졌거든요. 역청으로 발라졌다는 것은 이게 역청이라는 게 방수의 효과도 해요. 그 역청이 없으면 물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 철저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교회 분란이 나고 싸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 선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뭐냐면 진리예요. 사람들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또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진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력 있게 자생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 그런 문제예요. 교회 다툼 문제 뭡니까? 대부분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세상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걸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해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게 방주입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고 화면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 따라서 살지 않으면 목사도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놀러 가자고 얘기하고 돈 내라고만 얘기하면 교인들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목사가 셔터맨이라고 얘기하는 게 셔터 맨날 열면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이 홍수 가운데 나를 보호하려면 이 세상의 물 가운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이세벨과 아합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북이스라엘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렸는데 아예 국교를 바꿔버려요. 바알교로 바꿔버려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죠. 현자들이 숨어있죠. 근데 안 보여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혼자 나가서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악한 이 바알의 이 선자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남겨진 자 7,000명 있다고 했어요.
수천 명이 산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난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면 다 타락한 사람 같고 말씀을 헛되이 전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항상 그루터기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남겨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세상과 분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큰 교회들은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참 어려울 때 큰 교회들은 다 이게 돈만 알고 안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압구정 소망교회가 10년 동안 저의 사역에 계속 저랑 연관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10년 동안 전도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믿음에 충성되고 뉴스에 보는 것과 다르게 그때는 뉴스에 막 이제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큰 교회도 소망교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사역자랑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말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 이 며칠 선교 여행을 안 하지만 온몸을 다해서 하는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이런 자들이 남겨진 자구나. 이런 자들이 남겨진 자구나. 비즈니스 한다고 다 돈에 집중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8년 전에 만나본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해보려고 컨설팅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어느 회사의 공장에 제가 비밀리에 파견이 됐어요. 그냥 그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 저 이제 선교사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지 배우라고 그 공장에 한 달 동안 파견을 보내서 정말 이 공장 일을 했습니다. 그 만두 만드는 회사거든요. 만두 만드는 회사인데 한만두라는 만두 회사예요. 그 회사가 옛날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대요. 근데 옛날에 대한민국 뭐 슈퍼 뭐죠? 그게 대한민국 그 송 무슨 배우 아들 이름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그 아들들이 만두를 먹는데 만두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가서 구입하는데 그 만두가 한만두인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신앙 좋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할 때 제가 거기서 리포트를 썼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리포트를 저희 이제 컨설팅 대표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분이랑 그분만 제가 선교사인 거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대표님의 그런 그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돈 벌어서 더 많이 고용하자. 돈 벌어서 교회 주자가 아니라 실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교회가 기업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 기업이 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딱 들어가면 하루 종일 찬송가 드러나요. 끊임없이 어디 가든지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몸으로 작업하면 힘들어요. 저도 막 손도 까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사람 얼굴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교단체인가? 처음에 헷갈려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거기 교목도 있는데 교목도 저희 YM 출신 또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전무이사님이 저 선교사인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도 믿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그 사이에서도 좀 잔머리 굴리고 그래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잔머리를 못 굴렸어요. 저도 힘드니까 잔머리를 굴릴 뻔했어요. 근데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랑합니다 얘기해야 되겠냐는 거야. 나도 일을 해봐서 알지 않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얘기를 빼놓으면 욕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소리라도 칠 텐데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매 월요일마다 이 제조업 생산에서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계속 만두가 나가야 돼요. 근데 오전 4시간을 통째로 비워버려요. 다 페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예배 가운데 초청해요. 예배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뭐 어쩔 때는 조혜련 씨 와서 강의하기도 하고
믿음 있는 분이 와서 또 이제 바이올린 연주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무슨 노래방처럼 그런 식으로 노래도 하기도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랑 친밀하게 하면서 1년에 2번씩 팀마다 나눠서 해외로 가서 뭐냐면 그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수련회예요. 거기에서는 코칭인데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의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몇 개 기업들을 봤어요. 100억대가 훨씬 넘는 중견 기업인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다 된 줄 알았대요. 몇 억씩 갖다 바치면서 자기 의무 다 했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있는 기업이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예능으로 빵 터뜨려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으로 할지, 어떻게 돈 벌지, 이 세상에 이 인포메이션 따라가서 그렇지, 이 말씀 따라가면 세상식으로 돈 안 벌어요. 말씀 따라가면서 성공을 하지.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안 돼요. 돈은 흘려보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입은 이 진짜 남은 자, 서바이벌한 자, 또 남은 자의 이 구분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사울 왕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었지, 사울 왕이 전투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 때 영토가 많이 넓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있죠.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인맥 형성, 심리 위한,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의 눈치움을, 사람의 기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 세상과 구분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게 이 세상의 풍조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대표님 얘기하면서. 이 방주는 돛과 노가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어요. 방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박스라고 얘기해요. 이 네모나게 박스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옆에는 창문도 없고 위에는 창문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계됐어요. 그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과 구분되고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방주의 신성한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조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그 맡겨버릴 때가 가장 완벽해요. 우리 사모님제 이번에 같이 나눌 때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내려놔서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오 코칭에 가서 계획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획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의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비전의 길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주가 그런 겁니다. 방주가. 오직 창문만 있는 게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옆을 보는 거 아닌 위를 바라는 거예요. 위를. 옆을 보면 유동치는 파도밖에 안 보입니다. 옆을 보면 유동치는 파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겁나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옆에 있는 파도가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는 계속 뭘 달라는 얘기에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거룩한 인내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방주 안의 삶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수함과 같아요. 잠수함은 내부의 압력이 유지가 안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찌그러져 버려요. 내부 안에 이 유지하는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뭡니까? 방주는 바로 말씀의 진리입니다.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 세상 것이 들어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거룩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남은 자의 수만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배임을 당해서 이 뿌리가 남겨진 겁니다. 겉은 예전에는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화려한 모습은 다 잘라지고 본질이 보존되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때가 되면 생명을 돋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려나갔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심판 전의 나무는 화려해요. 막 뻗어 있어요. 심판 후의 구루터기는 어느 때 그 응축된 걸로 인해서 나무를 싹 틔우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 센터에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넘게 있는 나무라서 그게 나무가 가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바람이 흔들리면 옆에 집 이 나무를 그 벽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얘기해서 이제 나무를 제 맘대로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 얘기하면 정부에 공무원이 나와서 잘라줘요.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잘랐는데 그루터기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자라게 하려면 거기다 또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루터기 자라지고 아예 씨를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약이 제대로 안 쳐진 건 나무는 구루터기에는 다시 나요. 나무가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새로운 방향으로 나더라고요. 햇빛 있는 방향. 우리의 삶은 구루터기가 잘라나간 구루터기만 남은 삶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 줄 알았죠.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구루터기로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계속 인도 돌아가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씨앗까지도 다 말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인도에 같이 사역하던 중요 사역자가 다 죽으면서 못 돌아가게 됐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가 내 삶이 구루터기밖에 안 남은 마지막 밑바닥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랑 붙들지 않는 사람이랑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데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루터기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 그걸 통해서 생명의 그런 꽃을 피우고 나무를 성장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젠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망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자기 방어하는
그런 얘기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세상에서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누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괜히 허세 부린 사람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구루터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사람은 그때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교만했다면 그때가 가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입니다. 고난은 진정한 생명을 내 안에 움트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하는, 상호정치 때문에 잘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게 믿음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 내가 이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방주에 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온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어요. 방주에 있는 그 몇 명 안 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더 번성하게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 남겨진 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때가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주의 원리, 이 그림 보면 좀 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이해가 갈 겁니다. 노아의 방주, 대한 겪고 위탁한 인생이 될 때, 내가 이 세상과 분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은 그런 인생 같지만 결국 일상에서 순교자라고,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은 일상에서도 그 고난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홍수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일 수 있고 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점 이 세상과 분리하려고 계속 말씀을 강조할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자고 할 거예요. 계속 좋은 이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다룬 세미나 있으면 같이 가자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죠. 초청하는 거죠. 괴롭히면 어려워하잖아요. 계속 초청할 거예요. 그런 사람만 모일 거예요. 여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모일 거고, 또 예배하자고 찬양하자고 하는 사람만 모일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만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다 뒤에 쫙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올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이 뭔지, 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 방주에 같이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야 되는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순종이 바로 거룩한 남은 자로 걸어가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남겨진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를 남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겨진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남겨진 방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홍수로 멸망하는 이 노아 시대 같은 온갖 세상의 물질주의, 또 진리를 반대하는 주의, 쾌락주의,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거룩한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의 씨앗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송가 71장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돈 드린 여인처럼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물질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누는 삶, 흘려보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린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축복, 하늘의 기쁨, 소망,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들 기존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 분 처음 오셨는데 어저께 전화하셨죠? 네. 잠깐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오늘리 교회 의료팀 그 B팀에 거기서 같이 활동하고 섬기고 있는 성형외과 이재화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기 태국에 사업하고 그때는 우재식 대표라고 저랑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태국에 사업을 예. 반갑습니다. 네, 십몇 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속보란 아직 이제 휴가 갔다가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아직 전부 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박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성경 통독박에 대해서 좀 광고할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광고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성경방 시작됩니다. 휴가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네, 다시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경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제가 숙제 드렸죠. 창세기 전부 다 읽기. 우리
이제 미리 사과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목 형제는 사과 공부했는데 현주 쌤이랑 그 사과가 창세기 전부가 이제 사과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사과 하셔야 되고 먼저 휴가 가셨던 분들은 이제 사과 네, 이번 주에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5가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또 이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5월에 아마 목사님이 광고 올리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소년들 그 성경이 읽어지는 과정이 5월에 열려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 뜨거워요. 우리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지금 11명 모아놨거든요. 한국 애들. 네네. 한국 애들인데 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태국어도 아주 잘하는 애들. 제가 좀 진짜 얘네가 리더가 될 거다 이런 애들 다 문두드려서 지금 11명 모아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답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이제 한 6명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네, 이 제가 운영하는 그 YRG 청소년 반은 6번 모이고요. 5월에 목사님이 하시는 반은 3번 모여요. 네, 3시간씩 3번, 네, 2시간씩 6번. 네, 그래서 어느 반이든지 아주 재밌게 청소년 과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좋은 내용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 사모함으로 네,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통독방이 이제 창세기 한다고 단톡방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단톡방 네, 이제 없앴어요. 단톡방 없애고 창세기 읽는 표시로 한다고 했죠? 네네. 네,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알아야 거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제감 갖지 마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GO 코칭 세미나에 우리 상호 형제랑 같이 참여했으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광고 드리자면 YRG 성경방 집중 세미나 지금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줌으로 하는 겁니다. 다 줌으로 하는 건데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 성경방을 하고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신약 성경방을 운영하는데 YRG 청소년방이라고 청소년자를 제가 일부러 여기서 뺐거든요. 근데 일부러 청소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건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어성경 하면 2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꽉 차잖아요. 한과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30분, 40분 그런 강의예요. 보통 40분 안에 맞춰야 돼요. 다 한 강의를. 그래서 이 성경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내용을 정말 함축해서 중요한 것만 알려주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즘 것 같이 영상이랑 별의별 게 막 슉슉 나와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내가 보면서도 그거 인도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본인들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이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번 참여해서 우리 특별히 코리카 선생님들은 다 좀 우리 상훈 형제님이 독려해서 같이 둘 중에 아무나 참석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거를 선호했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아무튼 이번 이 성경방 저희들 계속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 읽는 그런 우리 교회 오면 계속 성경 읽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말씀 가르치고 서로 말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도 또 밑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 없죠? 네, 마지막으로 소명 5장 찬송하시고 제가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그의 가정과 그 사업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